저희가 잠언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국어사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훈계라는 단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타이르는 거죠. 타일러서 잘못한 걸 바로 잡는 것이 이제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말이지만 특히 타이르면서 가르치는 말이 잠언이에요. 그냥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누군가가 엇나가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하게 가르치며 왜 그것이 잘못되었고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 이치를 설명해 주는 말, 그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명언이나 격언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하나인 이 잠언은 이제 누가 누구를 타이르며 가르치기 위해 이제 말하고 또 기록한 글일까?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는 이 책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장부터 이제 1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왕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많이 유명하죠. 열왕기 3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죠.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고 왕으로서 합당한 것을 구한 겁니다. 내가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앞에도 그런 자가 없었고 그의 뒤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솔로몬이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했지만 사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건 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의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잠언은 바로 그 지혜왕 솔로몬이 누군가를 타이르며 가르치기 위해서 남긴 말이요 글이에요.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지혜의 왕이 솔로몬 입장에서 어느 누구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었을까 싶어요. 얼마든지 훈계하고 가르칠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와 함께 국정에 대해서 의논했던 신하들이 한마디 한마디 의견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가 볼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한 것 투성이었을 거예요. 자기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며 자기가 무죄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막 항변을 했겠지만 솔로몬을 속이는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을 접견하려 온 외국의 왕들이나 사신들도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의 지혜에 놀라고 그를 찬양하기 바빴고 결국 그에게 예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해요. 그러면 사실 솔로몬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잠언을 읽고 훈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특별히 타겟을 정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에요. 아마 후손들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타이르고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도 3번이나 나와요. 8절, 10절, 15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무리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도 자녀를 양육하는 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들을 훈계하고 바로잡기 위한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그 아들을 위해 이 잠언을 전하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 구체적인 목적을 한번 보면 그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지혜가 있기를 바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2절부터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아들을 대상으로 이 말을 전하지만 아들뿐 아니라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명철한 자나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은 슬기롭게 될 것이고 지식과 근신과 학식과 지략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지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대상을 정말 솔로몬의 직계 가족으로서의 아들로만 한정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무엇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말을 듣고 참된 지혜를 깨닫기를 바랬겠지만 그들로만 한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특히 모든 이 땅의 젊은이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내 아들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잠언을 듣고 읽을 사람들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그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깨우치고 생각했던 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남긴 것이죠. 그러면 그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또는 그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언의 목적은 누군가를 슬기롭게 하고 그의 지식과 학식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7절 말씀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그 위에 다른 학식과 지식이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이 없다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엉뚱한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가장 우리의 바탕을 이루어야 하는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깔보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비과학적인 말은 넣어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자들을 미련하다 합니다. 물론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이 또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에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물론 이때의 아비와 어미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걸 가르치는 것이죠. 얘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게 아비의 훈계고 어미의 법이에요. 만약 그 아들이, 그 딸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그 자녀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그의 목에 둘러질 금사슬이 될 것이다. 사실 이 아름다운 관을 쓰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잠언을 전하고 있는 솔로몬 자신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지금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인 거죠.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솔로몬이라는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때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은 내가 지혜를 구했더니 이 부귀영화도 주셨다. 너희도 이 지혜가 있다면 잘 살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에서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가 지혜를 달라고 말했던 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사실은 내가 딴 걸 좀 원하는데 내가 딴 걸 원하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정답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거 주세요. 그리고 속마음은 그러면 다른 것도 주시겠지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는 진심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작은 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가 지혜를 구한 건 그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열매가 드러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큰 목걸이까지 주시더라. 그렇다면 누구라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똑같은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아들을 훈계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참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주변에 그를 꿰는 악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1절부터 14절에는 솔로몬이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들을 찾아온 악한 자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제가 늘 쉬운 성경 번역으로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이게 아들을 찾아와서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켜버리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취하여 우리 집을 훔친 물건들로 가득 채우자. 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제비를 뽑아라. 그러면 너도 너의 몫을 가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 대상으로 크게 한탕하려고 하는데 너도 힘을 보태면 나중에 네 목도 챙겨주겠다.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고 꿰는 자가 있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아들을 찾아오는 그 악한 자는 강도짓을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이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워 보이겠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도 역시 쉬운 성경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저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는 발도 내딛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의 발은 죄를 지으러 가는 데 빠른 것이고 저들은 사람을 죽이러 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이 해견한 그 사람들과 말이라도 섞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 자기를 꿰는 악한 자에게 속아 그들과 함께하게 될까, 혹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하게 될까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부활을 빼앗아 우리가 부자가 되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 죄 없는 자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을 자신들의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18절에서 솔로몬은 그들이 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미련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들은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라도 나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이루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생각은 수천 년 전 솔로몬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속임과 피싱들이 성행하고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덫을 놓고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죄 없는 사람들의 보화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집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이 꼭 전하고 싶었던 한마디가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지 말라 애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아들이, 그 딸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멸시하고 결국 악한 자의 게임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없는 자의 보화를 빼앗으면 부하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는 미련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마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마라. 그들이 있는 곳에 발 한 짝도 내디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주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때와 같이 그의 아들도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잠언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의 아들을 위해 남겨둔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글이고 솔로몬의 말이나 우리는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사회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한 솔로몬의 입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며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속삭이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경외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교훈과 훈계 무엇입니까? 타이르며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잠언과 같은 사전적 의미이죠.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 다시 말해 주님의 잠언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잠언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더라도 따르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참된 지혜와 교훈을 얻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달으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지혜를 얻으며 지식과 학식, 지략도 참된 지식의 근본 위에 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담겨있는 보물상자, 이 잠언이 보물상자라고 한다면 그 상자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 아들한테 해줘야지, 딸한테 해줘야지 하시기 전에 나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그것을 믿는 부모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참된 지식의 근본을 자녀들이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온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를 만나 그 말씀 가운데 양육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귀한 지식의 근본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참된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그 지식의 바탕 위에 참된 지혜를 쌓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진한 자들, 착한 이들을 괴롭혀 그들을 쳐 우리가 부유케 되자고 말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속삭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과 저희들이 마음을 지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지식의 삶을 저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지식의 근본을 가르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